이 아침에는 십자가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열왕기하 4장 본문에는 이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기적 사건이 4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먼저 이 4가지 사건을 연속적으로 지금 나열하고 있는 이 4장의 구조를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간혹 이 샌드위치 구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역교차 형식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쓰여진 그런 부분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열왕기하 이 4장의 구조가 바로 이런 샌드위치 같은 그런 구조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그 내용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역을 우리로 하여금 떠오르게 하고 또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합니다. 자, 먼저 이 샌드위치 구조로 사실 우리 이 본문은 이 한 사건 한 사건만 가지고도 또 사건의 부분을 가지고도 우리가 더 이제 깊이 또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한 장 전체의 구조를 보면서 그 내용을 전체를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이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특별히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그런 신앙생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샌드위치 구조라고 했는데 이것을 저희가 4가지 사건이지만 이제 앞에 첫 번째 사건을 두 부분으로 나누고 중간에 사건을 또 두 부분으로 나누고 마지막에 2가지 기적 사건이 이렇게 나오는 그렇게 해서 보면은 A, B, C 그다음에 C 다시 B 다시 A 다시 이렇게 해서 샌드위치처럼 딱 반을 접으면 그 A와 마지막 A 다시가 그다음에 이어지고 있는 B와 또 뒤에서 두 번째 B 다시와 또 가운데 있는 내용을 나눠서 C와 C 다시로 이렇게 일맥상통하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4장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건 중에서 첫 번째 파트 이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은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하나였던 이제 남편이 죽고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과부가 이제 빚쟁이의 빚독촉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가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내용입니다. 엘리사는 이제 그 여인에게 아들들과 나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라고 명령하고 믿음을 따라서 빌려온 그 많은 그릇들을 방에 들어가서 이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붓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 집 자체에 있던 기름은 2절에 보면 한 그릇밖에 안 되는 그런 기름이었습니다. 이 원문에 나오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한 그릇은 이 목욕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기름, 한 번 정도 쓸 수 있는 그런 작은 양의 기름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게 작은 아주 적은 기름을 가지고 있던 이 여인이 이제 여인이었지만 나가서 많은 그릇을 이제 빌려오죠. 그리고 그렇게 적었던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 그릇을 다 채울 때까지 그 기름이 흘러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열왕기하의 열왕기 4장을 샌드위치처럼 반을 접으면 자, 이 앞에 맨 처음 부분과 맞닿은 부분이 이제 맨 마지막 부분인 42절부터 44절에 나오는 이 보리떡 20개와 그리고 자루에 담은 채소로 100명의 무리들이 먹고 남은 이야기가 이렇게 서로 맞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주 적은 양의 기름이 많은 그릇이 찰 때까지 계속 흘러나오는 기적, 그리고 맨 끝에 나오는 이 적은 양의 음식이 많은 사람이 먹고도 다 남도록 계속 불어나는 그 기적, 이렇게 2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7절의 내용은, 자, 그래서 그 빚독촉과 또 결국 가난으로 이 두 아들은 종이 되고, 그리고 또 자신은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던 그런 과부의 이 가정이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넘쳐난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또 가난의 위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첫 번째 사건의 결말 부분에 해당하는 이 부분과 또 맞닿아 있는 사건은 뒤에서 이제 두 번째 38절에서 41절까지 등장하는 사건, 즉 흉년의 위기에 처한 이 선지자의 제자들, 그들이 이제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이제 엘리사가 이제 국을 끓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을 때 한 사람이 들에 나가서 들포도 덩굴에서 이렇게 거기 그 안에 막 이렇게 놓여 있던 이제 들호박, 들호박이라고도 하고 조롱박 같이 생긴 아무튼 그런 것들을 이제 가져다가 막 썰어가지고 이제 다 같이 넣고 이제 막 국을 끓였어요. 그랬는데 그 끓인 죽을 먹었더니 그 안에 뭔가 독이 있어서 그 독이 퍼져서 이 죽음의 독이다 막 이렇게 외치면서 더 이상 먹지 못하고, 그리고 또 먹은 자들은 죽을 위기에 처한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때 이 엘리사가 이 한국어 번역은 가루를 넣으라고 했는데 영어 번역에 보면 이 밀가루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가루를 넣어서 독을 해독시켜서 제자들을 살리는 그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과 앞에 이 첫 사건의 결말 부분, 기름을 팔아서 이 모든 문제들이 해소되는 것과 함께 독을 또 밀가루를 넣어서 독이 해소되는 이 내용이 같이 일맥상통하죠. 비슷하죠.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샌드위치로 접었을 때 가장 중간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수넴 여인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자, 그 가운데 8절에서 17절까지는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또 이렇게 알아보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그가 이곳을 지나갈 때마다 자신의 집에 방을 하나 내어주고 그곳에서 이렇게 쉴 수 있도록 하죠. 자, 엘리사는 그렇게 자신들을 배려하고 하는 이 수넴 여인에게 이제 자녀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이 여인에게 아이를 품에 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그 예언대로 이루어져서 이 여인이 아들을 낳는 그런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와 맞닿은 이야기는 이제 바로 18절에서 37절까지 이 내용인데요. 자, 여기를 보면 이제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어느 날 이제 죽습니다. 네, 갑작스럽게 죽었다가 그러나 다시 또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처음에 이 여인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이었죠. 그래서 죽은 것과 같은 태를 가지고 있었죠. 그 죽음과 같은 태에서 생명이 태어난 사건과 그리고 그 다음에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 이것이 바로 C와 C-처럼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사건으로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샌드위치 구조로 살펴본 이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의 중심에서 우리는 중심에는 아들의 죽음과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 이 부활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연상하는 것처럼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바로 이제 가리키고 있죠. 자, 우리가 이렇게 수넴 여인의 아들의 죽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중심에 놓고 우리 이 사건을 이제 전체를 쭉 앞뒤를 살펴보면 이 아들의 죽음 이전에 일어난 사건,
즉 과부와 이 두 아들의 이야기는 이제 개인과 이 개인적인 가정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의 죽음과 그 다음에 또 부활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은 뒤에 이 두 가지 기적 사건이죠. 국을 먹으려던 공동체, 제자들이 모여있던 공동체가 이 도구로 인해서 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다시 살림을 회복을 경험하고 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때요? 이 100명의 무리라는 것은 거기 이 제자들이 아닌 이 100명의 무리, 결국은 이 사회 속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 은혜를 경험하는 일 사건의 내용으로 이제 개인적인 어떤 구원의 은혜와 또 회복의 은혜와 생명의 사건이 이제는 공동체와 여러 이웃들에게로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사건이 각각 다른 사건들이지만 이 아들의 아들의 죽음을 중심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의 이 십자가 중심의 신앙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십자가 중심의 신앙 생활을 우리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기독교를 믿으며 그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서 만족하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자유함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신앙생활은 첫 번째로는 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 남편이 죽고 빚독족 속에 아들들이 종이 되고 자신은 이 적은 기름 한 그릇밖에 없어서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한 과부가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부르짖어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이 특별히 이 사건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부르짖어서 사정을 아뢰는 이 여인에게 엘리사가 말합니다. 2절 상반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죠.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자, 우리가 주께 부르짖어 사정을 아뢰 때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의 집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무엇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대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우리의 사정을 아를 때 주께서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하랴?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말씀하실 때 주여 나는 미약하고 나는 무엇을 할지 알지 못하지만 주여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 것을 믿나이다. 제 안에 성령이 계시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고 또 그렇게 아를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이 계속 흘러나와서 빚을 갚고 또 종이 될 위기, 굶어 죽게 되는 그 위기에서 건짐을 받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이 과부와 두 아들처럼 차고도 넘치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어떤 문제도 또 어려움도 극복하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의 삶에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십자가 중심의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본문에 있는 이 본문의 중심에 있는 이 사건, 그 사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수넴 여인의 그 아들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십자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정말 근본, 파운데이션에 해당하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도 이 여인의 믿음에 주목해 보게 됩니다. 자, 21절에 보면 이 수넴 여인이 자기의 갑자기 죽은 아들을 이제 이 엘리사의 방에, 그 방 침상 위에 올려놓고 이제 남편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달려갔다 오겠나이다 하고 이 나귀와 또 사환을 청합니다. 자, 그러자 23절에 보면 그 남편이 갑작스러운 이 요청에 놀라서 묻죠.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평안을 비나이다. 자, 갑작스런 이 아내의 출타 소식에 묻는 남편에게 이 여인은 평안을 비나이다 라고 아주 간단하게 말을 하면서 이 남편을 안심시킵니다. 자, 이 평안을 비나이다 라는 말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입니다. 잘 해결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에 근거한 그 확신의 표현입니다. 자, 26절에서도 이 엘리사가 이 멀리 오는 수넴 여인을 보고 이 사환 게하시를 이제 보내서 인사를 하게 하죠. 자, 너는 26절에 보면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자, 이렇게 했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사실 아들의 죽음, 갑작스런 죽음을 맞닥뜨리고 또 그 뒤에 보면은 이 여인이 엘리사를 만나자 바로 바닥에 엎드려서 엘리사의 발을 이렇게 안고 엎드려서 자, 비통한 심정을 토로하죠. 그런 걸 볼 때 이 여인이 사실 그 사건을 인하여 이 마음이 굉장히 또 정말 괴로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이 일이 해결되리라라는 그 믿음을 계속해서 자신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묻는 자에게 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평안하다라고 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아주 절박한 그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30절에 이 여인이 고백하죠.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이 기억나시죠? 앞에서 반드시 꼭 들었던 똑같은 고백입니다. 우리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이제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어라, 너는 여기 머물라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했던 고백과 같은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곁에서 떠나지 않겠다라는 것을 지금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결국은 여인은 이 믿음으로 아들의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을 뒤에 우리 신약성경의 히브리서에 보면 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장의 35절에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새번역 성경으로 이제 제가 읽어드리면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십자가 중심의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면서 그 믿음의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상 주시는 이신 하나님께서 믿음을 붙들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날마다 우리가 우리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38절 함께 보겠습니다. 38절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이 땅에 이 흉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길갈로 이제 다시 가보니 선지자의 이 제자들이 무리가 모여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그 공동체를 의미하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문제를 직면해 있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어려움이에요? 흉년 가운데 먹을 것을 구할 수 없고 지금 굶고 있는 그런 굶어서 이제 죽을 위기가 이제 닥쳐온 그런 상황이죠. 그랬을 때 이제 이들을 먹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먹이려고 했던, 그래서 들에 나가서 이제 가지고 온 여러 가지 것들을 썰어서 이제 국을 끓여서 먹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여러 가지 세상적인 요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또 우리는 또 세상과 섞여서 그 가운데에서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삽니다. 그랬는데 어때요? 그 국안에 그 국을 끓여서 먹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이 독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독이 다 퍼져 있는 국을 먹고 이제 제자들이 다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더 이상 먹지를 못해서 안 그래도 죽을 위기, 그러나 또 독 때문에 이걸 먹으면 독 때문에 죽을 위기, 이런 위기에 지금 처해 있죠. 그러자 41절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느니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이 가루라고 표현한 것이 밀가루입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번역하면 뭐 쌀가루가 되겠죠. 이 밀가루, 쌀가루는 빵, 떡을 만드는 주재료입니다. 이 빵 혹은 떡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만찬 가운데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교훈은 이런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독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스며들고, 그래서 또 우리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어때요?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삶은 오직 예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물이 포도주 되게 하셨죠?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 살과 피에서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이 신앙생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모든 문제들과 이 어려움들이 그러나 이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또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온 모든 독소들이 해소되고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 중심의 신앙생활, 이 황폐하고 메마른 흉년의 때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독소를 마실지라도 우리 십자가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로 이 독소가 제거되어지는 이 회복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가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영원한 생명이 나눠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자, 42절 함께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자, 여기 이 바알 살리사라는 지역은 이 길갈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매우 기름진 땅이었던 것으로 이제 알려집니다. 자, 이곳에서부터 난 첫 소산물, 첫 열매인 이 첫 이삭으로 만든 보리떡 20개를 이제 이 흉년이 든 이 길갈 땅에 가져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 20개의 떡을 100명의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먹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반문하는 사환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43절 하반절부터 44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흉년든 황폐한 땅과 같은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이 오셨죠. 이것은 마치 풍성한 이 기름진 땅 바알 살리사에서 이 메마르고 황폐한 길갈로 온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오셨고, 또 그리고 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생명의 열매를 나누어 주셨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때요? 이 턱도 안 되는 20개의 보리떡, 이것은 어때요? 첫 이삭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생명을 나눠주시는 분으로 오신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셨던 것처럼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첫 부활의 열매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죽은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영원한 생명이 나눠지는 이 나눔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십자가 중심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중심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의 죽음 사건을 중심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들의 죽음과 부활 이전과 이후가 다르죠. 자, 이전에는 나와 개인과 가정이 살았지만 또 이 십자가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후에는 어때요? 공동체와 이 사회의 다른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발전되어져 가는 걸 볼 수 있죠. 38절에 나오는 이 선지자들의 무리, 지금으로 말하면 이 교회 공동체가 이 교회가 죽음의 독기운으로 죽어가는 것을 살리게 되고, 그리고 또 42절 이하에 나오는 이 100명의 사람들의 무리, 여기서는 제자들이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저 무리, 그리고 또 그 뒤에도 특정하지 않은 그런 100명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봐서 이것은 교회 공동체 바깥에 있는 이웃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살리는 사건이 뒤쪽에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진정으로 깨닫고 살아가는 십자가 중심의 신앙생활은 이 나와 개인과 가정의 회복을 넘어서서 반드시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공동체를 살리고 이웃과 사회를 살리는, 그러한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삶으로 계속해서 확대되어지고 이어져 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황폐하게 되고 또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오직 주님께 부르짖어 아랠 때 성령의 은혜와 또 믿음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또 나 혼자서 경험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만 경험하고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흘러넘치고, 또 그리고 통해서 계속해서 이 사회와 이 다른 모든 열방의 민족들에게까지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쳐서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경험하고 그 영광 가운데 동참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러한 우리 은혜가 풍성한 십자가의 은혜의 삶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렇게 또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주님, 오늘도 제가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참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와 또 이웃과 모든 이 열방의 민족들까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